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5월 1일 오늘의 큐티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3번 이상 읽고 이 영상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고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시편의 말씀들을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흔히 시편이라고 한다면 찬양을 주로 떠올리게 됩니다. 그런데 시편 전체의 서론이 되는 시편 1편, 시편 전체의 첫머리가 되는 오늘 본문의 시작은 복 있는 사람으로 시작합니다. 우리는 복을 생각할 때 주로 물질적인 소유나 번영을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복이 있다는 것은 행복하다는 의미에 가깝습니다. 이렇게 시편에서 행복이라는 말은 26번이나 등장합니다. 이는 구약 성경 전체에 나오는 행복이란 단어의 50%를 차지하는 엄청난 분량입니다. 그만큼 시편은 행복을 강조합니다. 이런 면에서 시편은 복 있는 인생, 곧 행복한 삶을 위한 지침서로서의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오늘 시편의 말씀들을 통해 오늘부터 살펴볼 이 시편의 말씀들을 통해 복 있는 인생, 행복한 삶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1절 말씀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아멘. 복 있는 사람,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악인들과 죄인들과 오만한 자들의 그 꾀를 따라 걷지 않고 그들의 길에 서지 않고 그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행복한 사람은 단수로 표현됩니다. 그런데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은 복수로 나타납니다. 즉 행복한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적습니다. 그러나 행복하지 않은 길로 나아가는 이들은 많음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길로 걸어가고 있습니까? 행복한 사람에 반대되는 이 세 부류의 악한 이들의 꾀, 길, 그리고 자리는 그들의 죄악의 습성과 삶의 방식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그러한 죄악의 습성과 악한 삶의 방식을 따라 걷고 서고 앉다라는 표현은 죄악의 습성과 그 악한 방식이 가면 갈수록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보다 짙어지고 강렬해진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자신의 그 악한 정욕에 따라 악한 길을 걸어간다라고 가정해 봅시다. 그런 그는 죄악의 습성과 방식을 반복하는 습관에 이끌려 결국엔 죄인들의 길 가운데 서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마침내 그가 앉다라는 표현은 죄로 인한 그 습성과 악한 방식이 고착화되어 도무지 빠져나올 수 없는 죄의 절망과 끝자락에 헤어날 수 없게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죄의 습성과 방식은 점점 심해집니다. 처음에는 따라 걸어가다가 그 길 가운데 서게 될 뿐만 아니라 결국 마지막에는 주저앉아 버리게 됩니다. 결코 약해지지 않습니다. 보다 짙어지고 더욱 강렬해집니다. 죄의 구렁텅이 가운데 인생을 이끌어 헤어나올 수 없도록 만들어버린 것이 죄의 힘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행복하지 못하고 불행한 인생으로, 파멸의 인생으로 인도하는 것이 바로 이 죄인들의 방식, 죄인들의 습성이자 그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에 오늘 이 복 있는 사람, 곧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행복한 삶을 택할지 아니면 악인의 겉모술수와 죄인의 삶의 방식에 빠져 결국 하나님마저 들어가지 않는 죄 깊은 구렁텅이에 빠져 헤어나올 수 없는 그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나아가게 될지 말씀은 우리에게 두 가지 길 중에 하나를 정하라 하십니다. 그리고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자, 악인들과 죄인들, 오만한 자들의 길에서 피하는 것이 행복한 삶으로서의 시작점이었다면 오늘 읽었던 2절 말씀에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행복을 만끽할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로 복 있는 사람이 악인들과 죄인들, 오만한 자들의 삶을 피하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지속적으로 묵상하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묵상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작게 읊조리며 깊이 생각하다, 작은 소리로 중얼거린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작게 읊조리며 중얼거리며 깊이 생각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율법은 바로 우리의 삶의 지침으로 주신 교훈을 뜻합니다. 여러분, 교훈이라고 하면 또 잔소리, 나 때는 이랬다 저랬다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맞아요. 목사님의 고등학교 시절과 여러분들의 시절은 다릅니다. 그래서 목사님의 나 때는 인정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 때는 다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대를 넘고 세대를 넘어 다가올 모든 시간들 가운데서도 변하지 않습니다. 동일하게 역사합니다.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사람은 변할지라도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오늘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고 중얼거리고 깊이 생각할 가치와 이유는 분명합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어느 한순간도 이 세상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수많은 세상의 기준들과 교훈들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갑니다. 그런 세상의 기준들과 교훈들은 우리의 삶을 악한 깨와 죄인들의 길과 오만한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갑니다. 그렇게 우리는 모든 시대와 세대에 관계없이 우리 인생의 변화없는 기준이자 지침이 되는 우리의 삶을 행복으로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마음에 두고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일을 결정하든지 그 말씀에 비추어 볼 때 행복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그 기준을 지속적으로 중얼거리고 읊조려야 됩니다. 그것은 무엇보다 먼저 내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 66권의 그 말씀 자체를 읽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큐티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생각해보고 그 말씀대로 살아보는 겁니다. 이것이 기본입니다. 이것을 지속할 수 있도록 우리는 연습해야 됩니다.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기준이 되는 그 연습을 말입니다.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아멘. 3절에서 5절 말씀은 비유를 통해 의인이 누리는 행복과 평안함, 그리고 악인의 비참한 모습을 강하게 대조하여 의인과 악인의 궁극적인 운명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악인과 죄인, 오만한 자의 길을 피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읊조리며 그 마음에 품는 사람은, 행복자의 삶은 한마디로 충만한 삶입니다. 바람이 휘몰아치는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라면, 그래서 언제 어떻게 불어닥칠지 모르는 현실 앞에 우리가 서 있다라고 가정해 봅시다. 오늘 뿌리가 있어 든든하게 서서 열매를 맺는 시냇가에 심긴 나무는 바람이 불어와 잠깐 흔들릴 수는 있지만 그뿐입니다. 계속 시냇가를 통해 물이 충만하게 공급되기에 든든히 서서 결국 열매 맺게 됩니다. 그러나 악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바람이 흘러리는 쭉정이 와도 같습니다. 이들은 열매 없이 그저 텅 빈 껍데기와 같은 존재일 뿐입니다. 그 속에는 아무 충만한 것이 없는, 그래서 이리저리 세파에 휩쓸려 살다가 가는 악인의 삶은 한마디로 텅 빈 삶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에서 지금 당장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는 행복자의 삶, 그리스도인과 세상 이 악인들의 삶이 별 차이 없어 보이고 때로는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이 더 나아 보일 때도 있지만 그것은 허상일 뿐입니다. 이는 비바람에도 끄떡없이 시냇가 옆에 든든히 서 있고 사시사철 푸름을 잃지 않는 뿌리 깊은 나무와 잔바람에도 쉬이 나리키는 죽정이가 다른 만큼 행복자와 악인의 삶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 속이 하나님의 신의 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 있느냐 아니냐의 삶은 바람이 불 때 분명하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코로나19와 같은 오늘의 이 위기가 어쩌면 우리에게 불어닥친 바람일지도 모릅니다. 여기서 드러나게 됩니다. 나는 어떤 사람인지 말입니다. 그리고 5절에서 시인은 악인들의 최후를 묘사합니다. 악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견디지 못합니다. 그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심판, 견디지 못하다라는 이 표현은 법정 용어로 쓰이기도 합니다. 즉 하나님의 지엄하신 심판의 판결 앞에 악인들은 서 있을 수 없습니다. 그 어떤 변호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심판을 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의인의 회중, 공동체 가운데 들어오지 못하는 분리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사람들로부터 분리되게 됩니다. 곧 하나님의 백성에서 배제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누릴 행복, 의인들이 누릴 충만한 삶을 결코 누리지 못하게 되는, 그렇게 평생 불행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 그리고 그 불행한 삶 이후에 죽어서도 불행한 비참한 삶의 결과를 누리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악인들, 쭉정이와 같은 자들의 결과입니다. 6절 말씀은 시편 1편의 결론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시편 1편에서 첫 단어라고 할 수 있는 이 복 있는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히브리어의 첫 자음이라고 할 수 있는 알렙, 영어로 말하면 A에 해당하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오늘 시편 1편 마지막으로 나오는 망하리로다는 말의 히브리어의 끝자음은 탑으로 시작합니다. 즉 영어로는 Z에 해당하지요. 즉 오늘 시편은 인생의 전 여정을 그리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시편 1편의 결론 6절에서 궁극적으로 인생의 A to G, 곧 모든 인생들을 두 부류로 나눕니다. 어떻게 나눕니까? 의인들의 길과 악인들의 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의인들의 길을 인정하십니다. 이 말은 곧 행복한 자, 의인들을 알아주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의 발자취를 모르실 리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죄인들과는 전혀 다른 길을 걸어가려는 이 행복한 자들의 삶의 모든 길들 가운데 친히 간섭하시며 돌아보시며 함께 하시며 이 행복한 길, 말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지켜 보호해 주십니다. 도와주십니다. 반면에 하나님께서는 악인들과 그들의 가장 은밀한 행위까지도 아십니다. 말씀을 외면하고 자기의 길을 가는 악인들은 멸망의 길로 가게 하십니다. 이와 같이 행복자들, 곧 의인의 행복과 사악한 자들의 파멸은 그들 각자가 선택한 삶의 발자취, 그 길의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합니까? 사랑하는 고등부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시편 1편은 인생의 A to G, 모든 인생들이 걸어갈 행복의 길에 대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줍니다. 행복하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시간을 뚫고 주시는 변하지 않는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믿음으로 받고 믿음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특별히 저와 여러분들이 행복한 사람이 되기 위해, 행복한 삶으로 나아가기 위해 도전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말씀의 연습입니다. 각종 기준들과 교훈들과 가르침이 범람하여 너도 나도 맞다고 하는 이 시대 정신 앞에 결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고 중얼거리며 그 마음속으로 깊이 생각하는 연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이 말씀의 루틴을 세우길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말씀으로 세워질 때 저와 여러분들이 걸어가는 그 길은요, 행복자의 길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그렇게 행복자의 삶으로 인도하고 초청해 가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편 1편 말씀으로의 초청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여 나아가는, 말씀의 연습을 하는, 그래서 행복한 사람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복 있는 사람 될 수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행복하고 싶습니다. 우리에게 그 행복의 길로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변하지 않는 그 진리를 우리의 삶 가운데, 삶의 여정 가운데 교훈으로 삼고 기준으로 삶아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행복을 누리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고등부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말씀의 연습을 게을리지 않기 원합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큐티하는 시간들을 정해서 말씀의 루틴을 세워 우리가 더욱더 행복한 삶,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런 믿음의 결단들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의 큐티를 마치겠습니다. 내일 또 만나요.